시편 1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게 시편 1편, 23편 뭐 이렇게 알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잘 아는 시편이죠. 근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거든요. 양으로 보면 엄청 긴데 근데 성경 통독할 때 되게 좋죠. 짧아가지고 뭐 6절, 7절, 10절, 119편에서 한번 좌절했다가 105절 뭐 이게 176절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잘 넘어가면 이제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는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시편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시편 1편은 방향키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편을 읽으시면서 시편 전체에 대한 주제가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이 시각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시의 특징이잖아요. 은유적이고 뭐 비유적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되는데 어떤 그림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려지시죠? 여기 쫙 보이시죠? 네. 어거지로라도 해봅시다. 네. 어떤 그림이냐면 풍성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잎사귀는 눈부시도록 빛이 나고 푸르고 또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는 가지들에는 탐스럽고 주렁주렁 열려 있는 열매들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있고 또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림이 시편 1편이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네.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거.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팔레스타인 척박한 땅인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보시면 웬만한 나무들은 사실 자라기가 어려워요. 사실 풀 한 포기도 보기가 어려운 땅이 이 땅인데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 한 그루에 아주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 열매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그루가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글 같은 데서 뭐 나무를 본다 그러면 그게 뭐 별 의미가 없지만 아무런 나무가 보기가 어렵고 풀 한 포기가 자라가기 어려운 그 땅에 정말 풍성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나무가 이게 자라고 있는 모습은 좀 남다른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 시편 1편은 그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반응이 오늘 이게 버퍼링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충격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충격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깨어나시고 이 저도 버벅거리는데 어,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퍽퍽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한 이 나무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이렇게 푸른 나무를 보기가 어렵고 열매 맺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한 사람을 비유하는 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열매로 인해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나무가 이 나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두 종류 같아요. 한번 따라하시까 거목, 묘목. 그러니까 인생은 두 종류인 것. 한 부류는 거목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고 한 부류는 묘목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면 묘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목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는 것이고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목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동역자가 뭔지 아세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바람이 불면 사라져요. 막 난리를 치고 막 있다가도 여러분 비가 오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말하진 않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죠. 소망을 얻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어떻길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도 저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도 저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묘목은 어떻죠? 비가 오면 뒤집어져요. 바람이 오면 뒤집어져요. 뿌리는 밑을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묘목의 특징은 뭐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뿌리가 다 드러나 버린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뿌리는 땅 속에 박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여러분 땅 밖으로 나와 버리면 그 묘목은 나무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뿌리. 찬양팀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 누가 줬지? 하여튼 누가 줬어요. 내가 진 게 아니에요. 하여튼 누가 줬는데 아마 뭐 춘식한 사람은 그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아마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죠. 나무가 어디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느냐가 그 나무를 결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집트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맨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 얘기하는데 뭐 언제가 가겠죠. 예. 그 위에서 이제 카이로랑 뭐 룩소르에서 이제 그 성지 답사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곳이 이집트가 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그 어디냐면 그 꼭지점과 같은 그 밑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에즈 운하 옆이 수에즈 운하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잠밖에 잘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 10시간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버스로. 한참 쭉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요. 병든 것처럼. 다 자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어디를 가면 자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성지답사를 가고 여행을 가서 그 버스에서 자고 기차에서 잘 건 뭐하러 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가면서 그 풍경도 보고 하는데 사실 풍경에 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듬성듬성 가끔씩 있는 거예요. 한두 그릇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가이드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풀 한 포기도 없는데 가끔씩 이렇게 나무가 있던데 그 나무가 뭡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시띠나무라고. 그거 봤냐고. 나만 깨어 있었다고. 다 자고.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차가 가는데 버스가 가는데 잎사귀가 되게 작아요. 근데 해가 비추니까 그 잎사귀가 작지만 그늘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띠 나무는 자랄 수가 있냐고. 시띠 나무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사막이지만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물 있는 데까지 가면 뭐 지구는 둥그니까 뭐 어딘가에 물이 있겠죠. 너무 또 뭐 물이 어디 있어요 이러지 말고 가서 파보세요. 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엄청 깊은데 어디까지 뿌리를 내리냐면 물을 찾아서 물 있는 데까지 뿌리를 내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막도 내려가면 어딘가 물이 있겠죠. 물 있는 데까지 뿌리를 내리니까 사막이라는 환경의 한 가운데서도 잎사귀도 내고 그늘도 만들고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뿌리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뭔가 하면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뿌리다. 옆 사람이 인사하시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뿌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어떤 뭐 습관, 여러분의 어떤 영성 생활, 또 여러분의 예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를 만드는지 아세요? 신앙의 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배는 또 한 번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하는 건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를 하시더라도 그 큐티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큐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겉모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금요 성경집회에 나오신 것은 겉모양이에요. 옆 사람 보시겠어요?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고 일상에서 순종하고 노력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의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신앙이 자랄 때 첫 번째 오해가 이런 거예요. 분명 내가 뜨거워져서 깊어진 거 아니고 내가 믿음이 생겼는데 뭔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안 자라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뿌리의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적어도 삼독하기 전까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는데 여러분 쉬울 줄 아세요? 하루아침에 될 줄 아세요? 며칠 성경 읽다 되지 않아요. 적어도 3번 4번 통독해 갈 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냐 뿌리라는 부분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줄기가 나오는 부분도 보이잖아요. 뭐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가 맺어야 보이는 거지. 뿌리가 보인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 대부분 어디서 실패하냐면 요 영역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리고 다 만났다고 얘기를 해줘. 근데 내가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가면 뭔가 답답해, 막막해. 당연하죠. 안 보이는 영역의 부분이 자라가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이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성장은 중단됩니다. 뿌리가 없으면 결국 어쩌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의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긴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고 이루어지는 영역이죠. 여기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이 모든 걸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전초적인 단계가 뭐냐면 나 예배 드렸어. 그럼 뿌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무언가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뭐만 나눌 수 있어요? 나 갔다 왔어. 나 예배 드렸잖아. 나도 거기 가서 앉아있다 왔잖아. 이걸 얘기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뿌리가 자라면 뭐죠? 오늘 찬양의 이러한 부분이 참 내 마음을 울렸어. 말씀의 이런 부분이 때론 찔렸고 때론 감동이 되었어.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눔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나눔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같이 기독교인인 줄 알고 모여서 나누는데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뭐 좋았죠. 괜찮았어요. 뭐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 외에는 나눌 것이 없는 것이죠. 왜? 내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힘들지만 갈등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져 성육화되어져 있는 과정. 이거 정말 진리구나. 나 이거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은 생명과 같은 것이구나 하면서 이걸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몸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여러분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멋이 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수영복 너무 멋있는 걸 입었어. 근데 수영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밀었어. 꼬르르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복만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복 보면 수영 너무 잘할 것 같았어. 근데 여러분, 잠수함인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작업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도 엄청 강해요. 이 자리가요. 예배 드리는 자리는 전쟁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죠?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시간이 여기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도 풍성한 곳이지만 마귀의 역사도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키즈들부터 장년들까지 서로가 우리 안에 축복되는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 나이에 따라서 적응도 잘 안 되고 낯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도 예배를 거부해요. 왜? 그 가정의 문화가 예배를 거부하는 문화거든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거든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문화거든요. 돈이 지배하는 문화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걸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회복되면 애들도 변하는 거 아세요? 엄마 아빠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애가 이러고 다녀, 어린 아이가. 근데 엄마 아빠가 회복되면서 애가 펴진다니까요. 애가 말하는 게 바뀐다니까요. 애가 바라보는 눈빛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예배드리고 나면 어때요?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선교 갔다 와서 여러분 마중 나오실 때 여러분 웰컴 오실 때 놀라시죠. 얼굴이 바뀌었네. 성형수술을 받고 온 거야? 선교를 갔다 온 거야? 표정이 달라졌네. 얼굴이 바뀌었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표정이 펴지는 거예요. 삶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뿌리를 내려가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런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쉽게 흔들리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뭐가 좀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뿌리가 약해서이고 또 하나는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뽑히고 심고 뽑히고 심고. 여러분 요거 몇 번 반복하면 어때요? 날 새버린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한 번 뽑히면 데미지가 되게 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는 한 번 뽑혀버리면 다시 깊이 내려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들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 예배의 뿌리가 뽑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사역의 뿌리가 뽑히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돈은 보이잖아요. 취업은 보이고 여러분 건강은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은 어떻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뭐가 옆에 이게 게이지가 쌓여. 그럼 차라리 좋겠죠. 그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비교하고 기도 안 했네. 그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오면 옆에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뭐 보여. 정죄할 거 정죄하고. 이런 신앙의 세계는 오늘 기도를 1시간 한다고 해서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성경은 얘기하죠. 보이는 세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제풀에 넘어지는 사람들 뭐 한두 명입니까?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뿌리 없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고 많이 받는다라는. 사람의 말에, 사람의 행동에,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등등등. 그래서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돌변할지 몰라요. 이런 특별히 감정에 잘 치우치는 사람들이죠. 이런 거목이란 연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나 뭐 몇 대째 신앙. 그거 아니라니까요. 거목은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몇 년 교회를 다녔고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 거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너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 그게 거목일지 묘목일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공동체의 5대 가치 중 하나가 훈련이잖아요. 왜 훈련을 잡았냐면 훈련은 여러분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학교가 되잖아요. 나 뭐 보통 교회들이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걸로 자기의 신앙을 판가름하잖아요. 너 했어? 너 안 했어? 너 그것도 안 했어?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만드는 게 아니라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짜 깊이 만드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뭘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훈련받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왜 훈련을 받아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목이란 연수가 아니라 뿌리의 깊이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거목과 같은 사람 이런 거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의 위치와 그 부분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이런 뿌리가 깊은 신앙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열매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무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 따라 하실까요? 열매. 한번 옆에 인사하시죠. 열매 맺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증명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이 많은 사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은 말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다 알고 느껴요. 야, 저분 진짜 말씀의 사람이고 저분 진짜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뭘 설명해 줘야 알아요? 보면 다 느껴요 우리가.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뭘 주길 원하시냐면 열매를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목사님. 나 진짜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맨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무언가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드러날까요? 5년, 10년 지나봐야 드러나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 정도 후 있으면 10년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10년이 되어졌다는 건 저에게 어떤 의미냐면 10년을 버텼다 이런 의미도 있고 참 감사하다 의미도 있지만 10년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느끼느냐? 여러분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사람이 이 자리에 꽤 많아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넘어가요. 장애물을 넘어간다고요. 어려움을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끝내는 넘어가요. 결국에는 넘어가요. 다시 뽑히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넘어가요. 10년이 지나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 10년의 세월들이 어쩔 땐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좀 빨리 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도 좀 주시고 재정도 복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어떤 복을 주셨을까 봤더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걸음이 멈추어지지 않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믿음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살길 원하시죠? 이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어요. 사실 축복인데 대학 입학하면 남자들 군대 가고 군대 다녀오면 또 자매나 형제나 연애하면 또 취업을 앞두면 취업하고 나서 취업하기 전에 훨씬 더 나아요. 갈망도 있고 막 사모함도 있고. 근데 들어가서 이제 막 쉽지가 않은 거죠. 또 결혼하면 끝판왕은 출산하면 여기서 다 걸려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끝내는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뭐한 시간인지 봤더니 뿌리가 내려간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내는 이기고 끝내는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반드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 판단할 거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하는 거 들을 것도 없어요. 다 판가름이 나요.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시각이 다르거든요.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봐요. 그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죠. 특히 안타까운 게 믿는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한테 너 너무 지나치다. 너 너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치고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안 지나쳐요? 친척과 가족과 아비와 친척과 그 자기 가족을 떠나는 거 지나친 거 아니에요? 모세가 궁궐을 떠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도전하는 거 지나친 거 아니에요? 12제자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거 지나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의 삶의 생명을 들이면서까지 달려가는 거 지나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한 건 다 동일해요. 인간이 걸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돈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아무나 걸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을 걸어요. 어줍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가다가 멈춰. 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말.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의 싸움이 한번 따라할까요? 방향의 싸움. 영적 전쟁은 뭘까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실까요? 말씀의 방향, 축복의 방향, 은혜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끌고 가길 원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방향,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향,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딴 거 아니에요. 방향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에 지면 어때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승리하면 어떤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면 어떨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달려가겠죠. 근데 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어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걸 지나치게 합니다. 근데 신앙에서는 지나치게 하면 믿는 사람들부터 방해합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럼 과하게 하는 거 되게 많으시잖아요. 과식, 과음. 드라마도 막 16편 하루 종일 몰아서 보고. 근데 여러분 예배 좀 과하게 드리면 안 돼요? 기도 좀 과하게 하면 안 돼요? 부작용이 없는데 이건? 섬기는 거 좀 과하게 하면 안 됩니까? 남을 살리는 일에 좀 과하게 여러분 뛰어들면 안 되나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향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나중에 딱 드러난다니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20대들이 비슷해 보이시잖아요. 30대가 비슷해 보이고 뭐 젊은 부부들이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5년 10년 지나면 또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왜? 열매가 다르거든요. 뿌리가 없는 가정은 어떨까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많은 얘기를 하죠. 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가 가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붙어 있었느냐 안 붙어 있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너가 진짜 살았냐 살지 않았냐 사실 보이지 않아요. 옆 사람은 보시겠어요? 이 자리에 나왔으면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 같고 주님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한지 아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예배자로 보였어 그리고 보여 사명자처럼 보여 근데 문제는 뭐죠? 열매가 없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우리에게 실망한다는 게 뭘까? 열매가 없어. 맨날 교회 간다 그러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맨날 뭐 선교한다 그랬는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열매 영역이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어떻고 저쩌고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때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뿌리가 내려갈수록 뿌리가 깊어질수록 한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때는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 오래 가지 않아요. 한때는 열매가 맺혔어. 괜찮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느껴졌어. 근데 오래 가지 않아. 여러분이 30대라면 30대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40대가 되신다면 40대에 또 다른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을 따라라는 말씀은 내 인생의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대라면 60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20대라면 30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이 먹는 거 싫어 그러지 마시고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을 생각하면 기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30대에는 40대에는 50대에는 60대에는 70대에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열매를 맺게 하실까라는 거. 그럼 오늘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신 분들의 많은 피로가 뭘까요? 열매가 없어서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열매가 있잖아요. 피로한 걸 이겨요. 안 피곤해요 어쩔 때는. 여러분이 변하는 거 보고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 보고 여러분 회복되는 거 보잖아요. 그건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든 것도 있죠. 사업이 어려운 것도 있죠. 근데 뭐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억울하죠?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도 목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헛된 것에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면 안 돼요. 진짜 이유가 뭐죠? 열매예요, 열매. 이런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되는 가게는 여러분 밤낮 바빠도 웃고 있어요. 사장님은 돈 세냐고 바빠. 근데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사람이 안 와. 그게 죽을 맛인 거죠. 내가 직장 사는데 내가 성장을 안 해. 성과가 없어. 인정을 못 받아. 그게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육체가 쇠하죠. 정신이 쇠하죠. 마음이 쇠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철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성숙하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10년이 되잖아요. 또 다른 10년을 향해 달려갈 건데 딴 거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 있죠. 열매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열매가 많으면요 피곤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오늘도 이 밤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별로 안 피곤해요. 근데 왔는데 목양이원 3명 이렇게 앉아 있어. 또 체격이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20대 때에도 참 놀라운 삶을 살더니 30대 때는 또 다른 컬러의 또 다른 인생의 시즌에 열매를 맺고 40대가 돼도 더 성숙해서 열매를 맺고 50대가 됐더니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지고 60대가 됐더니 뒤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제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다 우리 한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전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야곱과 모세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 했죠? 가족들 후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했죠. 첫째부터 막내까지. 야곱은 12아들,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하고 숨을 거두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뭘까요? 전 그게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습.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아무런 후회 없이 떠나죠.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만큼 멋있는 게 있을까요? 다 사람들이 한때잖아요. 와, 저 사람 진짜 잘 나갔고 저 사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추락하네. 결국 끝이 있네. 결국 별거 아니었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막 뭐가 잘 될 때는 막 싱글벙글해. 근데 뭐 조금만 고난이 와도 막 우거지상하고 교회 와. 막 취업해서 막 난리가 나. 근데 가서 막상 힘들면 또 막 우거지상하고 또 와.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져서 그늘이 되어져서 쉼을 얻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첫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변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다. 보세요. 지금 팔레스틴 지방의 배경이라 그랬죠.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배경이고 환경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나무 한 그루가 거목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때요? 지금 옆에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토양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토양에서 지금 이 나무는 어때요? 엄청난 풍성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주변의 영향을 안 받아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어려움이 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뿌리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시험들이 막 닥쳐오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때 그 고난과 시험들을 이기면 뿌리가 더 깊어져요. 근데 지면
뿌리가 뽑혀요. 여러분 뿌리는 한 번 뽑히면 기억하세요. 다시 내려지기까지 여러분 생각하는 세월보다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절대 뿌리가 뽑히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생명을 걸자라는 말까지 하는 이유는 이런 뿌리가 생명이고 뿌리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때려쳐버리고 가던 길 멈추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도중하차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적인 방식을 거부하라.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묶으면 딱 한 단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삶의 방식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인본주의. 한번 따라할까요?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나오죠. 꾀와 술수와 음모와 순간적 이득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멀리 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돈 얻고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더 여유 생기고 지금 당장 나한테 더 유익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취해요. 왜? 멀리 보지 않으니까. 인본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목표를 이루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냥 내 목표를 이루면 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은 뭘 하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상관없어.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기준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남들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하면 바보예요.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순간순간 말을 바꿔. 전 제일 싫어하는 인간인데. 순간순간 말 바꾸고 순간순간 얼굴이 바뀌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목적을 쟁취하기만 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처세술에 능해요. 잔머리를 엄청 굴려. 대화하다 보면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또또또또또또또또. 그런 사람들 오늘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4절에서 얘기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보세요. 얼마나 변화무쌍해. 방향성이 없죠.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붙잡고 있는 진리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을 잡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직장에 가시거나 여러분 뭐 결혼하고 뭐 한 가정을 이루거나 다 처음엔 기준을 잡아요. 목적을 잡아요. 방향성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방향성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 목적성이 더 뚜렷해지고 있어요. 잘 되면 그렇게 되는데 안 되면 그거 다 갖다 버려요. 현실의 눈이 지나치게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령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유혹이에요.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덫에 걸리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려움과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면 더 큰 축복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 뭐예요? 내 삶은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더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깊어지고 자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전에 문제였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쌓여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문제가 사라져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가 쌓여져 간다면 뭐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자랐으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문제였던 거 지금도 문제였어요. 무서워. 잘하고 나면 내가 문제에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아. 간단해요. 내가 자랐으니까. 내가 성장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온갖 것들이 내 삶의 문제, 온갖 것들이 시험거리예요. 아직도 내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아직 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면 뭐예요? 그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내 안에 기도로 승화시키는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역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예배, 미디어, 훈련, 전도, 선교 공동체 세 가지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각 분야의 팀들이 각 간사님들과 스태프들이 모여서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때로는 예배, 미디어와 훈련, 전도가 같이 협업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협업이 어려워요. 협업이 가능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세요. 왜?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건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약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을까? 영적으로 소화가 안 돼. 저 사람이,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소화가 안 돼.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도 여러분 되게 많죠. 혹시 옆에 앉아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눈에 많이 띕니까? 하나님 왜 나는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인간들을 붙이셔가지고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깊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옆에 앉았나 보네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요 그 인간이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에게 도시락 가져다 주라 이렇게 심부름 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더니 딱 보자마자 기분이 나빴어. 너 양은 어떻게 하고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놈아? 꺼져. 빨리 돌아가.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첫째 형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요. 첫째 형이 얘기하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다윗이 그걸 개의치 않고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에 2번 쇼타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다윗이 거기 도착했을 때 딱 그 시간에 겹친 거예요. 그걸 보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싸우죠. 그때도 형이 비난하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아빠한테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꺼지라고. 다윗이 그 얘기 듣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엘리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사라져요. 여러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기지 못한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옮겼어.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 있을걸요? 머리가 짧은 애가 길어져 있을걸요? 하나님이 왜 나는 가는 곳곳마다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있어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넘어가면 사라진다니까 언젠가부터. 교회도 오자마자 여러분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든지 반복되고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역을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복적 레슨 하시죠. 이것은 4번째 레슨. 뭐 알아들어야 해먹지. 그래서 여러분 재수하고 삼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기까지 레슨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로 늘 힘들고 실패하고 계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한다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레슨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반복되고 왜 그 문제가 내 삶을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나면 더 이상 그게 힘들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려면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되고, 2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겉을 채우지 않고 속을 먼저 채워요. 속을 채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봤더니 이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건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신자의 힘은 한번 따라할까요? 신자의 힘은 말씀의 힘이다. 그럼 세상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힘을 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먹고 힘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먹으면 신자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이란 무기가 있어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돈 벌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시고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진단하기로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싸움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래요. 그럼 그들과의 싸움 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워야 되는 그런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가 없으면 이런 거죠. 날마다 헛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내 인생을 짓밟으려는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그 세력을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무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뭐로 연결이 되냐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의 무기가 무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조금 더 멋진 삶을 못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게 되어져 있어요.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까요? 아주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이분도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레슨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걸 못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아요. 뭘로 사실 건데? 지난 한 주간도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이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저런 부분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아느냐? 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너의 스펙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치고 있는데 뭐 네 가정을 네가 세우려고 온 삶을 바치는데 그거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기고 있느냐? 무기가 있니 너? 말씀이란 무기, 기도란 무기, 내가 그 두 가지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있어? 그 무기가 있을 때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길 수 없어요. 첫 번째 무조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만큼 중요한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다르게 적용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작업 시간이 기도 시간.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하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럼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어가는 인생이었던 내가 말씀이 내 삶에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큐티 할 때 이런 느낌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그럼 성경 통독을 어떤 분들은 하루에 5장, 하루에 3장, 하루에 10장, 하루에 한 60장 읽잖아요. 그 1년에 한 12독에서 15독 갈 수 있어요. 물론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읽어내는 수준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냥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정하지 않고 때로는 저는 오늘 한 6장 정도 읽었는데 읽고 뭐 내일 읽을 게 정하지 않고 6장에서 20장 정도 읽거든요. 5장에서 10장에서 한 20장 정도 읽는데 그 읽을 때 딱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일 딱 읽으면 그날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놀랄 때가 많아요. 내 마음 상태, 내 감정 상태, 내 지금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그걸 정확하게 얘기할 때요. 가끔 하나님 테스트하고 싶어. 3장 읽는 척하다 2장만 읽을까? 내일은 뭘까? 여러분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요.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염려가 되지 않고 내 안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란 게 일어나요. 그 힘이 뭐예요?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고백하는 제 삶의 고백이 있어요. 절대 나는 이 문제로 안 진다. 그거 제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나는 이 문제로 안 진다. 그러니까 제 안에 찾아오는 말씀들을 통해 제가 어느 순간 고백하게 돼. 절대 나는 이 문제로 안 진다. 절대 나는 이 문제로 안 진다. 절대 나는 이 문제로 안 진다. 주변의 상황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려진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평소보다 먹는 양을 늘리십시오. 밥 말고. 밥도 드시되 또 결단하고 2끼씩 먹어요. 어려움이 오면 한숨이나 쉬고 그러지 좀 마시고 밥을 열심히 드시라니까요. 밥의 양을 늘리시라니까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도 좀 늘리시고 그 다음에 밥 먹고 푹 자면 돼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풀어버리면 되지 왜 문제 가운데 갇혀 살아요? 그럴 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밥 잘 드시고 주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왜 안 오냐면 뿌리 내린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린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내려지지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한 30분 했다고 팍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작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냘픈 뿌리가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뿌리를 내리는 작업은 쉽지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셔. 이제 예수를 10년, 20년 정도 믿으셨으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20년쯤 믿었으면 이제 거의 도사가 되셔야 돼요. 교회 들어올 때도 이렇게 막 두 발 떠서 와야 돼요. 막 구름 타고 오시고 막 차 밀려 구름 타고 오시고. 여러분 무술하시는 분들도 한 20년쯤 하면 경제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왜 경제에 못 가냐고요. 왜 우리는 바닥에서 계속 헤매냐고요. 10년, 20년이 됐는데. 여러분 20년쯤 무술하신 분들은 상대를 딱 보는 순간 느낀대요.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요즘 뭐 아이엠박스 뭐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서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순간 느낀대요. 졌다, 이겼다. 육준서처럼 약간 똘끼는 애나 막 덤비는 거지. 웬만한 사람 딱
서서 한 대 딱 맞는 순간 안 돼요. 빨리 넘어져야 되겠다. 많이 맞지 말고. 이런 영적인 것도 그래요. 딱 보는 순간 이분 세다. 이분 멸치다. 느껴요. 이런 20년을 믿으면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경지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별거 아닌 걸 왜 시험에 드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해롱해롱돼요? 이런 가던 길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거기 서 있으세요. 옆길로 새지 말고. 기분이 상해도 누가 비난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지키면 뿌리가 깊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다 때려치워버리면 여러분의 일상이 헛수고를 한 거 아세요? 날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뿌리를 날마다 드러내. 바람이 불어서 비가 내려서 마음이 힘들어서 울적해서 센티멘탈해서 그런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 왜 그렇게 살아요? 맨날 시험 들었대. 하여튼 교회 재밌는 게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상처 제가 줬습니다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큐티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생각하지만 큐티 책을 펴놓고 오늘 할지 말지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밥 먹을 때면 생각하고 드세요. 점심이 영양소가 얼마나 될지 이런 거 생각하고 드세요. 그냥 먹는 거지. 이런 기도 생활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내리죠. 이런 섬김의 자리를 우리 교회도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1년 2년은 누구나 해요. 살짝 은혜 받아. 근데 여러분 한 5년 못할 것 같아요. 5년 정도도 해요. 사람들이. 특히 착한 사람들. 근데 제가 보니까 악을 쓰면 10년까지는 하더라고요. 악을 쓰면. 내년부터 진짜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1년 차부터. 지금 10년까지 버틴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악이었는지 믿음이었는지는 내년에 판가름이 납니다. 전 내년이 너무 기다려지고 있거든요. 그 밑에는 그냥 잠잠고 있으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럼 사람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못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불경기네, 어렵네. 대부분요 시작도 못 해요. 꿈을 주세요. 근데 그 꿈의 첫 발자국도 못 돼요. 지금은 시대가 어렵고 내가 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서 할 수가 없어. 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죠. 들어보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특히 나는 같이 시작했던 멤버들한테 늘 얘기했어요. 교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갖고 시작했냐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왜 인생에 도전을 안 하냐. 해라.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우리 뭐 갖고 시작했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진짜 마이크도 없이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시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오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았냐. 여러분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자기 부모님 안 믿는데 또 부모님 잘 믿으면 부러워. 그 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거목이 되십시오.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교회 촐랑거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말씀 듣고 뿌리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예배 시간 한 반쯤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면 뭐 뿌리가 어떻게 생겨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죠.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설교를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에 공급받아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붙잡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옆사람이 축복하시고 열매 맺으십시오. 여러분 5년,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별거 아닌 거에 계속 시험 들고 빠진다면 여러분 그런 수준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누군가를
그걸 못을 보고 품는 게 아니라 뒷담하고 욕하는 수준이 10년 20년은 똑같다며. 그 안타까운 모습, 내가 품어줘야 되겠다,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누군가가 위안을 얻고, 야, 힘들 텐데 저 사람, 저 사람도 되게 어려울 텐데. 근데 여러분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안정감을. 우리 한 간사가 오늘 아파가지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찾아왔어요. 예배 전. 제가 어디가 아픈 거야 하고 얘기 쭉 듣고 기도해 주는데 마지막 나가면서 저한테 그 얘기하고 나가더라고요. 목사님 아픈데 오면 안 아플 줄 믿고 왔어요. 잘 왔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 저도 그 지체랑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해주고 대화 나눴는데 나도 소망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죠. 난 우리 간사님들 보면서 소망을 얻어요. 된다. 목양이들 보면서 소망을 얻어요. 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시대는 황폐하잖아요. 광야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봤던 이집트와 비슷하잖아요.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렵고 정말 믿음의 거목은커녕 묘목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특별히 청년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세대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한 그루의 거목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래요. 목양이원 우리 간사님들, 여러분 당신들은 거목이에요. 여러분이 시들면 누가 쉼을 얻겠어요? 여러분이 시들면 누가 안정감을 얻겠어요?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면 삽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광야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요. 뿌리만 내리기만 하면, 뿌리만 내리면. 그러므로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요. 깊이.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깊이를 얼마나 내렸느냐. 그럼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일들이 때로는 의미가 없을 때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란 숫자 꼭 뭐 어떤 상징은 아니지만 10년이 주는 저는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10년 동안 주셨던 은혜들이 머릿속에 쭉 지나갑니다. 새로운 10년은 또 다른 결의, 또 다른 모습의, 또 다른 내용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삶의 즐거움. 제가 동역하는 지체들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그거예요. 20대 때 진짜 막내였고 철부지였고 방황하고 흔들렸고 그랬는데 30대가 됐는데 전혀 다른 인생이 돼버렸어. 그다음에 희돈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니까. 지금 중3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금천구에서 혼자 이 금요 철야를 와. 이번 주에 같이 놀았거든요. 내가 병들었더라고. 차만 타면 자. 누나 형들도 안 자는데 자. 도착하면 깨워야 일어나. 자. 깨우면 도착이야. 계속 그래. 어디에요? 도착했어. 벌써요? 뭘 벌써야 3시간 걸렸는데. 근데 10대 때 저렇게 살아가면 20대 때는 또 어떤 인생을 살까?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중단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연속성이 없어. 한때 반짝이야. 근데 사라지거나 그냥 죽어서 지내. 별거 없어. 근데 우리가 개척해서 10년 동안 왔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모습이랑
지금 제가 바라볼 때 여기 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처음엔 완전 뭐 철부지였는데 지금 너무 기둥처럼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이 보고 도전을 받고. 이 지체가 또 40대가 되면 어떨까? 또 50대가 되면 어떨까? 전 나이 먹는 게 즐거운 게 이거거든요. 야,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다음 열매는 또 뭐가 나타날까?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한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하나,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메마른 땅이라니까요.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땅에 지금 한 그루만 너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죠. 이유가 있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경기니 뭐니, 여러분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불경기잖아요. 흉년과 풍년이었잖아요. 풍년의 시절을 보내고 흉년의 7년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세상적인 방식을 거부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깊어져 가고 놀랍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과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생명을 걸었는데 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야, 생명 걸어야지, 그건 여러분이 과한 거예요. 잘 끌고 가야죠. 믿음이 없으니까, 나랑 믿음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춰버리면 같이 죽자는 거죠. 뭐 천천히 호흡을 맞춰서 뭘 맞춰요? 존중하되 내 갈 길은 가는 거죠. 그럼 내 믿음을 우리 세 가족에게 맞출까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 소외될까봐 내 믿음을 소외된 사람에게 맞출까요? 챙겨줄 거 챙겨주고 섬길 거 섬기고 훈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내 믿음은 가는 거죠. 그래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작업은 쉽지 않아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근데 뿌리가 내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무리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거목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방향을 깨닫고 삶을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